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 어떤 한 조각가가 등장하는데요. 그 조각가의 이름은 피그말리온. 그런데 그 조각가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 어떤 이성을 만나도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뭐 송혜교를 봐도 전지현을 봐도 매력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자기가 직접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형을 조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조각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그 조각상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그 조각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껴안고 그 조각상에게 꽃을 선물했어요. 그러나 조각상은 뭐 움직이지도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 사랑을 주체할 길이 없어서 신을 찾아갑니다. 신에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신이여, 제 사랑을 이뤄주세요. 제 사랑을 이뤄주세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그 조각상의 손등에 입을 맞추었을 때 그 조각상이 정말 살아나서 아름다운 여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여기서 나온 심리학 용어가 있는데 바로 피그말리온 효과입니다. 이 피그말리온 효과는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상대방의 좋은 미래를 기대하고 계속해서 축복해주면 그 사람이 결국 변한다라는 그런 이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선생님이 학생에게 너는 이제 공부도 잘할 거야,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계속 칭찬해주고 축복해주면 결국 그 학생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늘 축복해주고 자녀에게 기대감을 가지면 그 기대만큼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인간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누에 고치는 자기 입에서 씨를 뽑아내잖아요. 그리고 그 실로 자기가 살 집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집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처럼 사람도 자기 입에서 나온 말로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말을 많이 하면 믿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의 말을 많이 하면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고, 그러나 늘 불평만 하면 불평스러운 인생이 되는 것이고요. 늘 저주만 하면 저주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가수들이 자기의 그 노래를 한 5,000번에서 한 10,000번 정도 부른다고 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자기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결국 그 가수가 자기가 부른 그 노래 가사처럼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올해는 축복의 말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불평의 말, 저주의 말이 아니라 축복의 말을 많이 해서 여러분 모두가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하셨을 때 그대로 되니라.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처럼 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냅니다.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내서 그 전기를 전선을 타고 흘려보냅니다. 그러면 그 전기를 가지고 공장에서 기계가 돌아가고, 그리고 집으로 가서 뭐 냉장고, TV 이런 가전제품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의 축복이 잘 흘러가서 우리 입술에 그 축복이 잘 전달돼서 온 세상에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올 한 해 특별히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축복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 모두가 올 한 해 더 잘되고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 축복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너무나도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어요. 그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죠? 내가 나그네와 같이 험악한 세월을 지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 늙어서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창세기 49장에 나와 있습니다. 12명의 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루벤, 시몬, 레위, 유다. 드디어 11번째 아들 누굽니까? 요셉. 요셉의 순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누굽니까? 정말 야곱이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그런 아들이죠. 그리고 그 아들이 죽은 줄만 알았다가 다시 얻은 그런 소중한 아들입니다. 더군다나 원수 같은 형들을 다 용서하고 가정을 흉년에서 구해낸 아주 기특한 아들입니다. 아마 다른 아들보다도 더 크게 축복해 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오늘 그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귀한 축복을 우리도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자, 제일 먼저 야곱은 요셉에게 무성한 가지가 되라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22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무성한 가지가 되라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무성한 가지가 되라 이 말은 형통한 자가 되라 형통한 삶을 살아라 그런 축복이었습니다. 정말 야곱의 축복처럼 요셉은 늘 형통한 삶을 살았죠.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형통한 삶을 살았어요. 보디발의 노예로 팔렸을 때에도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도 그리고 애굽의 왕궁에 있을 때에도 언제나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처럼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형통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성한 가지처럼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가득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요셉의 그 형통한 삶, 무성한 가지의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무성한 가지가 어디 있습니까?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했습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 그 나무가 샘 곁에 있었기 때문에 무성한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나무는 뭐 다리가 달려 있어서 막 여기저기 옮겨 다닐 수가 없잖아요. 어디에 심겨졌는가 그것이 그 나무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만약 아무리 좋은 나무라도 저 사막 한가운데 심겨졌다면 결국 형통하게 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샘 곁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그 나무는 뿌리가 아주 깊이 뻗어가지고 그 샘에 닿아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열매 맺는 그런 나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가뭄이 들어도 흉년이 찾아와도 늘 무성한 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삶도 샘 곁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삶의 샘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곁에 심겨져야 열매 맺는 인생,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 보면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으므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게 비결입니다. 요셉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요셉이 뭐 인격적으로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늘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그리고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었어요. 아담이 나무 뒤에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근데 그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이에요.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이 위치한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주님 곁에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을 떠나 있습니까? 늘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한 해, 정말 말씀의 샘, 은혜의 샘 곁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삶이 될 때 우리의 삶은 저절로 형통한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요셉은 또 두 번째로 담을 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22절 말씀해 보니까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담을 넘다. 모든 시련과 역경을 이겨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요셉처럼 정말 많은 시련을 당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정말 구덩이에 던져지기도 하고 인신매매를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감옥에 투옥되기도 했습니다. 육체적으로 너무너무 힘겨운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육체적으로만 힘든 게 아니었어요. 아마 그보다 더 정신적으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믿었던 형들, 사랑했던 형들에게 배신당했잖아요.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감옥 속에서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그런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담을 만났지만 요셉은 그 담을 잘 뛰어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링컨은 정말 오늘날 모든 미국인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대통령이지만 그러나 살아가면서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무려 26번의 실패라는 담이 그를 가로막았어요. 그러나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아주 존경받는 인물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그 성공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무런 담이 없는 인생, 아무런 시련과 역경이 없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시련을 만났지만, 역경을 만났지만 그 역경을 잘 뛰어넘었기 때문에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도 수많은 담들, 우리 앞을 가로막는 수많은 벽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그 모든 벽들을 잘 뛰어넘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인생의 온갖 담들을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우리 23절,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네, 거기까지. 그렇습니다. 목자의 손이 바로 요셉을 이렇게 들어주어서 그 담을 잘 넘을 수 있게 해주었던 것이죠. 보이지 않는 손, 바로 전능하신 목자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위험에서도 구해주셨고 또 유혹에서도 지켜주셨고 그리고 총리 대신의 자리까지 높여주셨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수많은 적들이 있었지만 요셉은 주님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 손을 힘입어 모든 담을 잘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마다 바라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 아내가 우리 첫애를 낳을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 출산할 때 그 옆에 남편이 있질 못했어요. 그래서 혼자 모든 그 산고를 겪어야 했는데, 그런데 그 입원했던 병원이 성모병원이었어요. 그래서 그 출산실에 십자가가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모든 산고를 이겨냈다 하는 그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이겨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도 어떤 고난이든지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통보다 우리가 당한 그 고통은 너무나도 작은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붙든다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를 가만 보면 여러분, 담을 넘을 때 필요한 게 사다리잖아요. 그런데 이 십자가가 사다리하고 좀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힘으로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그런 삶의 담들을 만나게 될 때 십자가를 붙잡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잘 넘어갈 수 있는,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모든 다가오는 시련들 잘 이겨내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요셉의 축복은 그냥 담을 넘은 것이 아니라 그 담을 넘어서 뻗어갔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축복을 전달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전달하고 그리고 이웃에게 전달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만약 요셉이 부모 밑에서 그저 편안하게만 살았다면, 그냥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인생밖에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세상 밖으로 보내셨어요. 보디발의 집으로, 그리고 감옥으로, 그리고 애굽의 궁정으로 보내셨고, 가는 곳마다 요셉은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잘 유통시키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요셉의 축복은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복을 누리는 삶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통로가 되어서 그 축복을 전달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사용하지 않으면 결국 녹슬고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도 내가 움켜쥐고 있으면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저주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정말 힘들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삶을 살았다가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축복이 저주가 된 것입니다.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잘 전달해야 되는 것이죠. 축구 경기를 보면 그 축구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물론 드리블도 중요하고 개인기도 중요하고 슛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패스라고 합니다. 패스. 얼마나 그 공을 자기 편에게 요리조리 잘 패스하는가가 결국 그 팀을 승리로 이끌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 축구 선수가 나한테 공이 왔어요. 그런데 공을 계속 붙잡고만 있어요. 그러면 골을 넣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을 잘 전달해야 됩니다. 패스. 담장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담을 넘어 온 세상으로 뻗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의 축복은 목적이 아니었어요.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목적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면 그 축복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요셉의 축복은 수단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 받은 축복으로 가족을 구원하고 그리고 기근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물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을까?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한 해 축복의 통로로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통로가 막히면 안 되잖아요. 통로가 막히면 고장 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잘 전달하는 삶, 내게 주신 축복을 담을 넘어서 쭉쭉 뻗어가서 나로 인해서 가정이 화목해지고 나로 인해서 직장이 활기차고 나로 인해서 교회가 평안하고 나로 인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이 강물같이 넘쳐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도구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축복을 저희들 묵상하면서 과연 우리가 어떤 축복을 사모하고 어떤 축복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 한 해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렵다고 낙심하고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정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주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되 그저 받은 복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축복의 도구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